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7절에서부터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7절에서 48절까지 창세기 24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리가 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 만에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에는 아마 조금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몸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많이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후에 함께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나 정말로 이게 올바른 길인지 날마다 마음속으로 이제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 걱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조금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이 이제 걱정과 근심에서 기대로 조금 이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서 막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인 이제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이제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가지고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게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자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하란에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이냐면은 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가나안 땅, 지금 안착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자니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현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여정들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와 결혼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고향 하나님을 아는 자를 아내로 삼고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진 그 친족을 찾고자 그 종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의 약속 그 이어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맞는 고백이냐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어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은 길을 잃고 방랑하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창세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쪽에 가나안 땅 도착하기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행적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딱 도착한 것이 아니라 전쟁도 치르고 그 자녀가 없어서 나라에 팔리기도 하고 나라에 가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몇 번이나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크기와 넓이를 배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하는 그 민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지금 속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결혼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막중한 의미를 맞은 종이 누구냐라고 하냐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분명히 넘쳐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나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현재의 최선의 방법은 누구였냐면은 나의 가장 신실한 종인 이 엘리에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요? 그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자신의 최선의 방법들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지만 자신의 후손이라고 택할 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그 하갈에 보내게 되어 하란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 주인에게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이냐면은 그
고향에 가서 만약에 어떤 여자를 택하였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작 여기서 이삭을 데려가서 거기서 혼인을 맺고 와도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나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너는 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이제 그 약속에서 자유로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엘리에셀은 이제 가가지고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인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물을 길는 데로 가서 물을 얻어 물 길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물을 한 잔 다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준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게 하면은 그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인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단순한 자신에게도 물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 마시는 행동이 왜 그러한 표징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그 우물에 가가지고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론 이방 사람에게 말을 걸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뢰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죽겠으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내 낙타에게까지 먹이는 것, 내가 먹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낙타를 마주할 그게 거의 없지만 낙타라는 동물이 물을 굉장히 몇십 리터나 이렇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낙타를 물을 먹이려면은 오늘처럼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떠주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엘리에셀에게는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마리에 한 마리당 수십 리터라고 하면은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준을 세우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서 그 말대로, 그 하나님과의 그 말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으로 가서 이 엘리에셀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물을 길러 갔다가 그 누구의 종 엘리에셀을 만났는데 그 종에게 이렇게 선대하였더니 나를 이렇게 아내로 데려가겠다라고 이 숨겨진 내막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오라비인,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이 라반이 엘리에셀을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에셀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였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에 경험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에 축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향 땅, 그 하란 땅에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를 준비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 너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라고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엘리에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고 계심을 이 엘리에셀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죠.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돼요? 그 옆에서 봐왔던 종 엘리에셀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어떻게 돼요? 그가 행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사위될 사람의 종이 왔으니까 그를 환대해서 어떠한 음식들을 먹이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어떻게 돼요? 그가 대답을 해주기 전까지, 확답을 해주기 전까지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 라반과 이 리브가가 승낙을 하고 오케이 했을 때에 그 음식을 먹고 다시금 그 라반과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에 묵고 내일 당장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란과 가나안 땅이 단순히 막 옆집 가까운 곳 이러한 곳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 승낙을 받고 다음날 당장에 다 자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같이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막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동생이 우물을 기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종이 와가지고 자신과 결혼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난대요. 근데 그 떠나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단순히 옆집 가까운 옆마을이 아니라 800km 정도 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만 해도 그 800km가 어마어마할지언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비행기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낙타들을 이끌고 가려면 좋기 아무리 빨라도 10일 이상이 걸리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엘리에셀에게 며칠, 10일 정도, 5일 정도 이렇게 묵고 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히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당장 내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창세기 24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이 고백한 게 내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길을 내어주셨으니까 나는 빨리 내 주인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계획이 막 조금 당겨졌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원래 계획보다 조금 일찍 끝냈으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조금 쉬면서 여유롭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는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최선의 모습을, 자신의 사명에 최선에 다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간단했죠. 고향 땅에 내려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가자마자 그 생각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기준에 합당한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그 여인에게 결혼을 청하였더니 바로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어떻게까지인가요? 돌아가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계산되어 있고 평온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것에 좋아하고 만족하는 성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껏 인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백하는 것은 저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록 깨닫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가장 빠른 길이라 함에 있어서 내 어떠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이방 나라의 어떠한 한 자녀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계획하셨지만 그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가요? 형제에게 팔리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과정들을 보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형제들이 왔을 때에 그것이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앞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충성되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을 때에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에게 그 삶이 경험되었을 때에 안주하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발을 옮겨 돌아오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뤄왔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평온한 오늘 하루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었다면 그 삶에서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맡겨주신 삶에서 그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